자, 오늘은 한밤중에 문을 두드려 빵을 얻었다. 한밤중에 문을 두드려 뭘 얻었어요? 빵을 얻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참 쉬우면서도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주님, 제가 참 쉽게 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도 어렵지만 참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좀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A, B, C. 제일 쉽습니다, 그죠? 등장인물이 A, B, C입니다. 그런데 A와 B는 친구입니다. 아주 절친이에요. 또 A와 C도 친구입니다. A와 C는 어떤 친구냐? 이웃에 사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B와 C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A를 중심으로 B라는 친구, A를 중심으로 C라는 친구,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어두우면 더 좋습니다. 불 켜고 온갖 재미있는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중건동 팔레스타인 땅은 해가 떨어지면 다 자야 됩니다. 어둠이 되었고요, A도 가족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해가 떨어지면 자야 된다니까요. 왜 자야 되느냐? 다음 날을 위해서 꼭 일찍 자야 돼요. 노동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A가 가족들과 함께 잠자리에 딱 들어서 눈을 감고 있는데 이 밤중에 밖에서 자꾸 누구를 부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함이 몰려서 귀를 딱 막고 모르겠다, 자야지 하는데 자꾸 누구를 불러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낯익은 목소리예요.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데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친구야, 나다. 친구야, 나 B야. 문 좀 열어줘. 낯익었다 싶더니 A의 절친 B의 목소리였어요. 친구야, 내가 왔다. 나 B야. 문 좀 열어줘. B였습니다. 그래서 A가 문을 열어주고 B를 집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A가 물었죠. 친구 B, 이 밤중에 웬일이야? 물었더니 B가 나는 지금 여행 중이야.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여행 중. 근데 이 여행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다낭을 갑니다, 방콕을 갑니다, 후쿠오카를 갑니다, 이런 여행이 아니고 거리를 이동하는 걸 여행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자동차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지를 갈 때는 2, 3일, 많을 때는 사나흘, 네다새 이렇게 걸린단 말이죠. 그게 여행 중이에요. 내가 지금 길을 가는데 밤중에 묵을 곳이 없어서 자네 집을 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친구야, 아무리 네하고 내하고 절친이지만 좀 일찍 다니지, 이 오밤중에 좀 일찍 다니지, 이 오밤중에 이게 무슨 짓이야? 여러분, 그거는 우리 관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오밤중에 좀 일찍 다니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비유지만 그 당시 중건동 지방에서는 이게 흔한 일이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은 지하철을 딱 타면 몇 시 몇 분 노포역 정확하게 섭니다. KTX를 딱 타면요, 어지간한 돌발 상황이 없으면 몇 시 몇 분 서울역 정확하게 도착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도로 상황이 좋습니까? 기후가 만만합니까? 돌풍이 불고요, 소낙비가 내리고 길이 파여지고 군데군데 도적대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니하고 내하고 아무리 절친이지만 이 오밤중에, 여러분, 그 당시 문화는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 오밤중에 자기 이름을 부르며 A 집에 온 B를 A가
야, 그래도 그렇지 네가 이 오밤중에 절대 이런 말 안 하죠. 그럼 한마디도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왜? 당연한 거예요. 그 당시 중건동지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당연하고 친구가 밤중에도 이렇게 찾아오는 걸 어쩌면 당연히 여기는 이런 문화였다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A가 집에 들어온 친구 B의 꼴을 보니, 여러분 우리 표현으로 꼬라지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밤중에 찾아온 친구 B의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피곤에 찌들어 눈이 막 감겨지고요, 또 저녁 밥도 못 먹었는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참고로 그 당시는 저녁 밥이 아니라 빵입니다. 그죠? 저녁 빵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 A는 빨리 빵이라도 먹여야 되겠다. 이게 또 문화거든요. 아니, 이 오밤중에 찾아온 그 못난 놈을 왜 밥을 먹여요? 여러분, 이게 문화라니까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A가 빵이라도 먹여야 되겠다 싶어서 밥통을 열어보는데 깜빡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기 전에 오늘 저녁 하도 입맛이 좋아서 이 A 온 식구들이 둘러앉아 빵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밥통을 팍팍 긁어서 밥알 하나 없이 싹 비운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 피곤에 지쳐 배가 고픈 친구 B에게 빵을 줘야 되는데 A 집에는 빵이 없어요. 그래서 A가 그 밤중에 옷을 챙겨 입고 잠옷 벗고 겉옷 챙겨 입고 이웃에 사는 친구 C의 집에 갑니다. 옷 챙겨 입고 C에게 빵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A가 이 C의 집에 갑니다. 여러분, B가 A 집에 온 것도 밤중인데, 자,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A가 C 집에 간 것은 더 밤중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B가 A 집에 찾아온 것도 밤중인데 빵 구하러 A가 C 집에 찾아간 것은 시간이 흘러 더 밤중이에요. 문을 두드리며 A가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5절을 한번 봅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빵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A가 C에게 하는 말이에요. B는 어쩌면 제가 앞에 설교는 제가 각색을 한 거예요. B는 대화가 안 나옵니다. 이제 A가 C에게 친구야, 너무 미안한데 빵 3덩이만 내게 좀 내어주라. A가 C에게, 왜요? 자기 집에 찾아온 배고픈 절친 B를 위하여 C에게 A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꾸 헷갈립니다. 잘 들어보면 절대 안 헷갈려요. 친구야, 빵 3덩이만 나한테 좀 구워주라. 내 절친 B가 밤에 찾아왔는데 우리 집에 빵이 다 떨어져 없네. 내 친구 C야, 빵 3덩이 내게 좀 구워주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C의 반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 너무 오밤중이야. 여러분, 아무리 대접을 하고 친구가 좋지만 너무 오밤중이야. 그래서 C의 반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그가 누구죠? C가 누구에게? A에게. 문도 안 열어줘서, 그래서 안에서 대답하는 거예요.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안에서 대답하는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A, 네하고 내하고 아무리 이웃이지만 이 오밤중에 나를 이렇게 괴롭혀서야 되겠느냐?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이 집은 벌써 다 자요. 일어나 너에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 말씀이고 일단은 줄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C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괴롭다,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마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오밤중에 잠을 깨우면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되게 단잠이 들었는데 엄마가 깨워.
엄마로 잘 안 보입니다. 그 순간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중건동 지방 성경시대 이때의 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이때는요, 다음날 꼭 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밤에 아이들하고 내가 안 자면 내일 일을 못해. 일을 못하면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C가 A에게 자네가 아무리 이웃 사촌이지만 어떻게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A가 물러서지 않죠. 이제 점점 이야기가 깊어집니다. A가 자네가 내 이웃이지만 나를 괴롭히지 마라 하는데도 절대로 A가 안 물러섭니다. 문을 쾅쾅 두드리며 간곡하게 말합니다. 여보시게 내 친구 C, 빵 3덩이만 좀 구워주게. 자네 집에 빵 3덩이 있는 것 안에 빵 3덩이만 나에게 좀 내어주게. 계속 문을 두드리며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마침내 C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여러분, 한밤중에 일어났다는 말은 도저히 해결될 수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빵을 내어줍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한밤중에 C가 일어나서 A에게 빵 3덩이를 내어줘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A는 빵 3덩이를 C에게서 얻었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기다리고 있는 배고픈 절친 B에게 대접을 했을 거예요. 먹으라고.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입니다. 그죠? 다 잘 끝났어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주제가 있습니다. 친구가 밤늦게 오거든 라면이라도 끓여줘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뭐냐면 기도거든요. 기도. 오늘 주제가 친구에게 밤늦게 라면 끓여줘라는 말이 아니고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A가 빵 3덩이를 얻었다는 것은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빵 3덩이가 지금 필요한 것 있죠? 여러분 각자에게 기도의 제목 빵 3덩이. 그런데 이게 참 힘든 게 한밤중이야. 되겠나 이런 가운데 여러분은 점점 낙심해가고, 어찌되었든지 여러분은 한밤중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빵 3덩이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A는 그 빵 3덩이를 얻은 거죠. 기도 응답을 받은 거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 C가 언제? 한밤중에. 이거는 참 곤란한 상황이에요. 어쩌면 영원히 안 될 것 같은 상황. C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A에게 빵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C는 하나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A라는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빵 3덩이라는 기도 제목을. 그런데 예수님이 C가 한밤중에 일어나 A에게 빵 3덩이를 준 이유가 뭐라 합니까? 여러분, 이유를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반복법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 준 것이 아니라, 벗됨이라는 말은 네하고 내하고 친하기 때문에, 네하고 내하고 친하기 때문에 C가 한밤중에 일어나 빵 3덩이를 준 게 아니고 그 간청함 때문에 일어나 주었다. 할렐루야. 네하고 내하고 친하기 때문에, 이웃에 살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그 간청함 때문에 C가 일어나 빵 3덩이를 응답해 주었대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A라고 칩시다. 우리 A가 한밤중에 빵 3덩이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 간청함 때문에. 분명하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간청함 때문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깊게 이제 정신을 똑바로 한번 차려보세요. 그 간청함 때문에 C가 A에게 응답을 해줬어요. 그 간청함 때문에 빵 3덩이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라는 말은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에 보면 3인칭 명사입니다. 3인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리키는 그의 간청, 그의 간청 때문에. 여러분, 이 그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A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어느 것이 맞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의 간청 때문에 빵 3덩이를 얻잖아요. 이 그의 간청, 분명히 간청인데 이 그가 누구냐? A의 간청일까? C의 간청일까? 자, 여러분,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해석, 우리 모두가 무난하게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온 해석. 그의 간청함, 그는 당연히 A의 간청이다. A가 문 두드리고 간청했잖아.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A의 간청. 여러분, 간청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아나이데이아, 조금 어렵죠? 아나이데이아. 자,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은 2가지 말이 붙어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아나라는 말, 헬라 말 아나라는 말은 no입니다. no. 아니다, 없다. 이데이아라는 말은 수치예요. 부끄러움.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간청이라는 말이 간청이라고 말하기에는 전혀 조금 많이 벗어난 말이에요. 여러분, 직역을 하면은 아나 아이데이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죠? 수치가 없다. 자, 여러분, 이게 A의 간청함이라면 수치가 없다, 혹은 수치를 모른다. 수치를 모르는 걸 뭐라 하죠? 뻔뻔함이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직역을 하면요, A의 뻔뻔함 때문에, 자, 여러분이 그걸 지금까지 쉽게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직역을 하면 A가 사실은 이게 간청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원어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나이데이아가 뭐냐?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고 밤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뻔뻔한 거죠. A의 뻔뻔함 때문에 빵 3덩이를 얻었다. 자, 우리 성경은 좋게 이야기를 하죠. 그 뻔뻔함이 간청 아니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A가 뻔뻔하게 수치를 모르게, 그 수치를 모르게라는 말이 이 간청의 직역이에요. 자, 그러니까 A가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럼 여러분, 죄송한데 참한 사람인데 지금까지 기도했던 빵 3덩이가 없어 지성을 덜 들인 겁니까? 자,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상하게 됩니다. 네가 기도 열심히 안 해서 그랬어. 자,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모든 답이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래서 이 A가 뻔뻔하게 계속 두들겼잖아. 계속 두들겼기 때문에 C가 빵을 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힘껏 두드려라, 뻔뻔하게 두드려라, 밤에 막 그 방에서 잠을 자든지 말든지 두드려라. 그러면 응답 받는다. 두드리면, 힘껏 두드리면, 계속 힘쓰고 노력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이제 이상한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만 하면 잠자고 있는 C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하나님이 잠을 자고 계시는 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깨우면 C가 잠자다가 일어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잠도 깨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의 응답이 내 기도의 열심, 내가 열심히 해서 빵 3덩이를 받았다, 나의 열심, 여기에 방점을 찍어버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해보라니까 내가 작심을 하고 기도했는데요. 그게 전부 다 지금 이 해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작정을 하고 기도했는데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가 이 A, 이 그의 간청, 그가 바로 A다. 이 간청이 뭐냐? 뻔뻔하게 계속 두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정성이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빵 3덩이를 얻었다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꾸 그렇게 흐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게 틀린 해석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열심이라는 게 무조건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엎드려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여러분, 그 간청 때문에 빵을 얻었대요. 방금 전에는 그가 A다. 간청이 뭐냐? 뻔뻔하게 수치를 모를 정도로 뻔뻔하게 두드려라. 열심히 남이야 뭐 기도 방해가 되든지 말든지 막 외쳐봐라.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 그의 간청이 A가 아니라 빵을 준 C라면,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지만 C는 사실은 우리 성경 간청이라는 말하고는 우리 성경대로 하면 아무 연관이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간청하는 사람은 A지, C는 한마디도 간청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한글 성경과 원어 성경의 차이입니다. 자, 간청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간청을 누가 했습니까? A가 했지. C는 간청을 받는 사람이었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죠? 여기 간청함이라는 말이 아나이데이아, 그죠? 아나라는 말은 없다 라는 뜻이고, 아이데이아라는 말은 수치. 그러니까 A로 적용을 했을 때는 수치도 모르고 막 뻔뻔하게. 근데 여러분, 아나데이아, 수치가 없음이라는 말을 C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 한글 성경 간청 이렇게 적용을 하지 말고, 자, C가 수치가 없음. A는요, 수치를 모르는 거고, 수치를 모른다고 했을 때는 그는 뻔뻔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C는 수치를 모르는 게 아니고 수치가 없는 사람. 여러분, 수치가 없는 사람을 2000년 전 성경시대에는 뭐라 부른지 아세요? 그게 바로 명예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 간청이라는 이 대상이 C예요. C가 우리 생각처럼 간청을 한 그 간청이 아니라 원어를 직역을 해보면, 그는 수치가 없는 사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명예스러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A가 뻔뻔스러울 정도로 열심히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빵 3덩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C의 명예스러움 때문에, C의 명예스러움 때문에 A가 빵 3덩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어는 똑같습니다. 요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A에게 적용할 수 있을 때는 뻔뻔스럽게 계속 두드려라, 그게 우리 성경 간청이에요. C에게 적용을 했을 때는 앞에는 수치도 모르고지만 C에게 적용을 했을 때는 수치가 없는 그 인간을 명예로운 인간. 그러니까 C는 되게 명예로운 인간이에요. 그 C의 명예로움이 여러분 A에게 빵 3덩이를 주게 되었다. 자, 여러분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 보죠. B가 밤중이지만 A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 네 양심이 있나? 시계 봐라, 지금 몇 시고. 근데 여러분, 2000년 전 성경시대에는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잖아요. 밤중이라는 말, 그리고 C가 뭐랍니까? 우리가 지금 이미 우리 가족들 침대에 다 누웠다. 침대라는 말 소용이 없어요. 밤중도 중요하고 침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대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밤중에 오면 안 되죠. 오면 안 되는데 손님이 왔어. 그때는 밤중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람을 대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침대에 다 누웠어요. 잡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명예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명예예요, 명예. 네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 개념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님을 대접하고 빵을 먹이는 걸 명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A는 밤중에라도 빵을 대접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여러분, 오늘 밤에 안 먹으면 이 B가 죽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내일 아침에 주무되지 왜 나무집에 가서 아이들 잠 깨워서. 여러분,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이 성경은 답이 없습니다. 왜 그 밤중에 싫다는 C를 깨워서 그렇게 빵을 얻어오냐? 이게 명예로운 거예요.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빵을 쑤셔 넣는 게 아니라 대접을 하는 게 한 인간으로서 명예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뭐냐? 명예의 배경 속에 이 지금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명예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물처럼 귀하게 여겼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습니다. B는 A 친구입니다. 여러분, B는 A 친구지 C 친구가 아니거든요. C는 B를 모릅니다. 여러분, 밤중에 찾아온 B는 A 친구입니다. 그런데 A가 대접할 빵이 없는데 C가 명예로움 때문에, 여러분, A도 지금 이 노력하는 게 뭡니까? 명예 때문에 노력하는 거예요.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명예 때문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B는 C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A 친구인데 C도 명예스러움, 아나이데이아, 수치가 없음. 여러분, 풀어보면 수치가 없음. C가 수치가 없음의 사람, 명예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A 친구인데 왜 C가 낫습니까?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아이들을 깨워가며 집에 있는 빵 3덩이 왜 줍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대로 하면 A의 명예지 C의 명예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우리 한국적인 사고죠. 자, 다시 한번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밤중에 찾아온 배고픈 B를 대접하지 못하면, 일단 이 먹이는 게 아니라 대접이에요. 명예라고 했죠. 자, B를 대접하지 못하면 1차적으로는 A의 불명예입니다. 2차적으로는요, A의 가족들의 불명예예요. 얼마나 너희 식구들이 변변찮으면 손님 하나 대접 못하나.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A가 살고 있는 동네의 불명예예요. C는 A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A가 지금 명예를 위하여 밤중에 찾아온 B에게 빵을 대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A에게 없어. 그런데 C는 전혀 B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C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이 빵을 내어줬대요. 왜요? A와 같은 동네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접을 못 했을 때는 그 마을에 팻말이 붙는답니다. 명예스럽지 못한 동네. 그러니까 C는 그게 싫었던 거죠. A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우리 이름 자체가 불명예로 돌팔매질을 당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C는 그 밤중에 아이들을 깨워가며 빵 3덩이를 A에게 내어준 거죠. 성도 여러분, 잘 사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집사답게, 목사답게 사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한국 교회 이름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화적인 배경은 진짜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C가 명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나이데이아, A에게 적용하면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뻔뻔함, 열심히 기도했다. C에게 적용하면 아나이데이아, 수치가 없는 사람, 명예로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합니다. C가 명예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이름이 걸려있고 우리 동네에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C가 그 명예를 위하여 일어나 그 한밤중에 빵 3덩이를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한밤중에 빵 3덩이를 얻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전체의 비유는 지금 기도가 주제라 했죠. 여러분, A가 기도 응답을 받은 거죠. 빵 3덩이를 한밤중에 받았다는 것은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기도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기도 응답의 이유가 A의 열심 있는 기도, 끈질긴 기도 때문이 아니고 그 A는 우리예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뻔뻔스럽게 문을 두드렸더니, 그게 아니라 C의 명예로움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C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열심히 두드리고 또 두드렸기 때문에 응답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예로움이,
하나님의 명예로움이 나에게 빵 세 덩이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은 자비로우신 아버지고 사랑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 많은 우리 아버지신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라는 이 이름의 명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의 자식들이 빵 세 덩이가 없어서 굶어 죽는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면 그거는 불명예스러운 거야. 마귀가 하나님 아버지 보고 당신 자식들이 없어서 죽었다면서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에 명예롭지 못한 거야. 여러분이 오늘 이 비밀을 좀 깨달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열심히 못했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 이상, 그분이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인 이상, 그분은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해. 우리에게 언제나 자비로우신 아버지임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이름이 명예로워야 돼요. 시의 명예로움이 빵 세 덩이를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앞에 1절 4절에 보면 주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전체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이 5절부터 8절이잖아요. 그 앞부분 1절부터 4절에 주기도가 나오는데 2절 중반에 보면 아버지여. 여러분 11장이 계속되는 게 아버지, 명예입니다. 명예, 아버지. 그리고 9절부터 13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이렇게 쭉 하면서 11절에 보면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크기도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인은 우리 아버지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앞쪽에도 아버지, 뒤쪽에도 아버지. 이 시인은 아버지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야. 우리가 많이 두들겼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그분이 가져야 될 명예가 있는 거예요. 명예. 그 명예는 자식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자식의 빵 세 덩이를 채워주는 거예요. 자식의 그 곤란함을 해결해 주는 게 아버지의 명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예로움을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차나깨나 그분의 명예로움을 모르고, 우리 기도의 응답, 우리 인생의 축복은 그분의 명예로움이 주시는 빵 세 덩인데 내가 뭔가 부족했던 모양이다.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두드리고 앞뒤가 바뀐 거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명예롭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비밀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 기도가 깊어져요. 그때 빵 세 덩이가 공급이 되죠. 여러분, 시편 106편 8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홍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주여 삼창,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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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지게 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것 아니요. 시편 106편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 위하여 홍해를 갈라지게 했대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가 뭐예요? 그게 명예예요. 명예.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위하여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모세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왜?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식을 홍해에 빠뜨리면 안 돼.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고 신뢰하며 따르는 그 백성을 홍해물에 빠뜨려 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명예스러운 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주님이 빵 세 덩이를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것도 잘 들어보세요. 내 이름으로 하니까 예수 이름이 마법처럼 예수 이름이 마법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라는 말은 내 명예를 걸고 시가 보세요. 우리 동네가 불명예스러워지는 거야. 이 일이지만 우리 동네가 불명예스러운 거야. 그래서 시가 밤중에 일어난 거야. 내 이름으로 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 간구하는 자에게 내가 빵 세 덩이를 주겠다. 오늘 여러분이 이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시고 한밤중에 빵 세 덩이,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한밤중, 이거는 빵이 안 되는 거예요. 빵 세 덩이,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간청함 때문에, 보편적인 해석은 A의 간청, 아나이데야, 부끄러움도 없이 뻔뻔함, 우리의 열심. 그런데 C의 간청함 때문에 부끄러움도 없이가 아니라 그때는 부끄럽지 않음, C의 명예스러움, 그 C의 명예를 지키려는 그게 바로 A에게 빵 세 덩이가 주어지게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집사, 목사라는 이름을 죄송합니다, 개떡같이 여겨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그 명예, 하나님은 목숨 걸고 지키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려고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예수님 주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나요? 아니에요. C의 명예, 내가 저 녀석들을 만들었는데, 내가 저 녀석들의 아버지인데, C의 명예로움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한번 부르더라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불러야 되는가? 그때 아버지는 그 명예를 위해서 한밤중에라도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빵 세 덩이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적들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말씀 듣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심장이 두근거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무지가 박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고정관념이 무너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입만 열면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했더니 그러나 알고 보니 하나님의 그 명예로우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예로우심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빵 세 덩이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름 한번 부르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될지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이 이 시간 임하셔서 병들을 고쳐주시고 결박들을 풀어주시고 눈물들을 닦아주시고 길들을 열어주시고 온갖 빵 세 덩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는 기도도 제대로 못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그 명예스러움을 위하여 초량의 예배자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작은 정성이지만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